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내 생각만 있고 또 거기에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까지 있게 되면 우리가 혼란해지고 어렵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악에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윗이 악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 대처를 한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특이한 것은 그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대선 후보를 뽑고 있고 그 중에서 유력 후보들이 나오겠죠. 갑자기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대통령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은 서로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적임자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야말로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전임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초대 임금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사울은 그 명예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초대 임금으로서 자기 명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우선 제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약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블레셋보다 이스라엘이 강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블레셋이 더 강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투세세를 갖추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마치 오늘날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 같았으면 절대로 중국하고 맞서지 말고 되도록 시간을 지연시켜라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거대 제국 중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 그리고 우리만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줄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요. 다윗은 아직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중부장을 했고 다윗에게는 물매와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물매라는 것은 원래 그 짧은 막대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과일을 따기 위해서 짤막한 막대기를 물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물매라는 것은 짧은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서 돌을 날려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매와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물맷돌을 사울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사울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칼로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죠. 제가 잘못 착각을 해서 원고를 잘못 썼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물매를 잘 사용해서 이겼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다윗이 용기를 내서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사울보다는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여론조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전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강의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 당시 여론이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훨씬 호의적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잘못한 게 있다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놀랐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사울을 보기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심장에 발라버린다면서. 사실 다윗은 자기를 부당하게 핍박하는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어도 백성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윗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조금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인데 정작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은 죽지 않고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얻어먹기도 했고 때로는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 힘을 다 빼고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세 아들을 잃고 자기는 자결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이 죽을 때만 기다렸다가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슬퍼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알고 시편 37편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회고록과 같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탄식이 터져나오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너무 한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봐주시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악을 그냥 방치하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자기 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악을 행해서 흥한 사람은 그 악을 통해서 계속 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악을 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언젠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법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한두 번의 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같은 큰 죄를 짓게 되면 한두 번만 해도 벌을 받겠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쌓다가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죄를 짓게 되면 되도록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봤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계속 누적해가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꾀를 통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에 깊이 빠져서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관영했다 그러죠. 관영이라는 건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도저히 더 받을 수가 없으셔서 그들을 불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각종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쌓는다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혹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것 같아도 후에는 하나님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평한 저울로 사람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며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악을 보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분노는 또 다른 악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해서 누구를 잘못 판단한다든지 폭행을 행사한다든지 하게 되면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전체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분노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으나 그 분노가 또 다른 악을 불러온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분노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앉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을 보시면서 평가를 하실 겁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계속 보는 건 아니에요. 보게 되는데요. 그때 평가를 하시죠. 근데 평가하시면서 그 후보를 너무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빨갱이라고, 혹은 저 사람은 친미 매국노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정하면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겸손하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노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TV나 인터넷 또 신문 등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나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뉴스라는 게 좋은 소식은 별로 안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쁜 소식만 갖다 모아서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매우 상하게 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기보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보면서 우선 자기를 반성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분노하지만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봅니다.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죄를 졌구나 하는 걸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얼른 자기를 반성하고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 욕하기에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비판하기보다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불을 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 압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지만 말고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는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우리만의 작은 불을 켜서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판단을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적당한 후보를 우리가 후보에게 마음을 주고 또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분노하고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